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원래 제일교회 성가대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남북교회 있을 때는 우리가 더 잘하는 줄 알았었는데 오늘 정말 찬양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의 물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감사드리고 또 우리 현악기팀, 찬양팀, 또 솔로 뮤직, 정말 우리 제일교회다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시카고에 제일 유서 깊은 우리 제일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카고에 사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우리 제일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카고 제일교회만큼 밥을 많이 얻어먹은 교회가 없거든요. 행사할 때마다 또 모임 있을 때마다 정성스럽게 어쩌면 그렇게 맛있게 해주시는지 늘 기대가 됐고 또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모든 그런 축복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시카고에서 이렇게 참으로 역사 이래 많은 교포들을 섬기고 또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그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 또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귀한 보화를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듣기를 말 잘하고 살아라, 좋은 말하고 살면 복이 올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 속에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속에는 능력이 있는데 세상을 바꾸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근원이 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고 또 말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다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60년대 때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때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소년 소녀들과 흑인 소년 소녀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저 몽고메리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노래합니다. 작은 말이었지만 그저 한마디 말에 불과했지만 20여 년, 30여 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말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축복하셔서 그 기도와 소망과 열정으로다가 참으로 드러냈던 그 말이 세상을 바꿔놓는 놀라운 축복의 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일터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온 누리가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받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죄악된 세상들이 그 말씀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또 세상을 평정하시는 놀라운 이야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또는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선생이시여, 이 여자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참으로 곤란한 얘기입니다. 돌로 치라 하자니 예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사랑의 말씀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치지 말라 하면 유대의 율법을 또한 어기는 것이니 참으로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평정해 버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세상이 아주 얼어버린 것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 이 말씀은 존재의 핵을 찌르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장난으로 예수를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 하나로 세상을 완전히 평정시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말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런 말들 하는 것, 사실 참 힘드는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평정시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계셨다가 아주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그것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취한 작은 행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할 때 그는 가만히 고개를 숙여서 땅에 앉아서 뭔가를 쓰셨더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무엇을 그렸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이들을 잠재우고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러니 많은 소리들이 오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오가고 모든 텐션과 긴장이 오가고 있지만은 바로 예수께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어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판단력이 서지 않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도모해 나갈 때 이 사람의 의견과 저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시선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그 땅에 쓰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압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일관되게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이후에도 그는 물러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마다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도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아버지여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실 때도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매 순간 주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열쇠를 찾고 해결책을 찾고 방법을 찾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은 바로 이것, 무릎을 꿇으라, 예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들으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대로 아버지와 의논하라. 제가 여지껏 만난 그
장로님들 중에 참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역시 김영길 한동대학교 전 총장 장로님입니다. 김영길 총장 장로님.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히게 됐을 때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됩니까?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 대학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를 감옥에다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었다. 네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기다 놨다. 너와 대화 나누기를 원한다. 너와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해서 바로 이것에 세상의 모든 것이 차단된 바로 이것으로 너를 불렀다. 그때서야 그 장로님이 거기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참으로 그러한 절대 능력의 참으로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대화 나누는 시간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 바로 그때 세상을 얼어붙게 하고 지금의 문제를 평정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주님 이 말씀 들으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참으로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간음의 현장에서만 붙잡혔던 그 여인의 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감추어진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우리 생각에는 드러난 것만이 다 나쁘고, 우리 생각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만 나쁘고,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되어지는 것만 나쁜 것으로 알고 있을 때 주님은 여실히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감추어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남의 죄는 잘 지적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제대로 판단 못하는 경우가 많죠. 지난 한 2주 동안 저는 공화당 전당대회와 민주당 전당대회를 잘 봤습니다. 저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닙니다. 그때 찍는 사람입니다. 이제 11월 달에 이 표를 찍으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대실망이었어요.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저는 이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며 이 미국의 국민들을 어떻게 참으로 복된 길로 이끌 것이며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는 어떤 정강 정책들을 좀 얘기하기를 원했는데 온통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비판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그 소리들을 계속 들으면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죄가 많고 적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가벗은 존재로 세워졌을 때는 우리는 죄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아들로 여기시는 겁니다. 아직도 딸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그 가치를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찾아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놀림을 받아야 되고 삿대질을 받아야 될 그러한 여인이지만, 아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을 만한 그러한 벌을 받아야 될 죄를 저지른 사람이긴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까지도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여인을 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좀 묘한 얘기가 나와요. 간음의 현장에서 이 여인이 붙잡혀 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상합니다. 간음은 여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자 혼자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음에는 분명히 여자와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붙잡혀 온 사람은 여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자만 붙잡혀 왔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잡아올 수 없기 때문에. 잡아올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데리고 온 거예요. 불쌍한 여자만 끌려온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추측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일수록 쉬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여인의 얘기를 갖다 밝혔다간 자기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요즘 한국의 부끄러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성매매를 한 사건이 밝혀져가지고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있어요. 이게 돈만 많이 벌면 다든지 성공하면 다 되는 것인지, 성공지상주의 아래서 도대체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에 하면 이것도 쉬쉬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야 터진 겁니다.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가해자는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 그를 상대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성서학자들은 지목하기를 아마도 로마의 정복자들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은 욕은 할 수 있어도 잡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인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가장 커다란 피해. 그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놀리고 괄시하고 아픔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아픔이었던 정신대 위안부 그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마음 아픈 얘기죠. 수치스러운 얘기고. 그런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 20만 명가량이 된다고 하죠. 엄청난 수의 그 사람들, 지금은 할머니들이시죠. 그 할머니들을 전쟁터로 끌려가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일본 정부도 얘기하고 일본 군인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못나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의 딸들을 끌려가게 한 겁니다. 그래놓고 그 할머니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들을 괄시하고 받아주지 않고 삿대질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바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중에 있는 가장 커다란 우리의 부끄러움, 더러운 부분을 완전히 들춰내시고 우리를 참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여인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 여인을 딸로 여기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죄를 짓고 떠났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 잃어버렸다 다시 찾아는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까지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딸이라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바로 존중해 주시고 죄인일지라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 요즘
인터넷에 가끔씩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작고하신 한국의 귀한 선생님입니다. 김남식 할아버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 일제시대 때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주역이 돼서 활동해서 대한민국의 국민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초등학교로 바뀐 겁니다. 저도 국민학교 다녔던 사람입니다. 국민학교들 많이 다니셨죠? 일본 황국민이라고 해서 국민학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사실 그거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7교시 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복장은 양아치 복장, 집게와 넝마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다니셨어요. 애들 가기 전에 화장실 자기가 애들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청소하는 거예요. 은퇴하신 이후에도 그 서울에서 동대문구 회기동 주변에 쓰레기를 주스면서 살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묻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도대체 선생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면, 내가 버린 쓰레기를 내가 줍는 겁니다. 내가 일제시대 때 물론 학교에서 시켜서 그러셨겠죠. 일본어 배우라고 했습니다. 조선말 내려놓고 일본말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뿌린 이 씨앗들, 더러운 쓰레기들 주스려고 제가 평생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할아버지들, 우리가 뭐 친일파들, 친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한테 정죄만 한다고 해서 그 변화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지만 일이 되는데, 그것이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한 번은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님 성경 공부 모임을 간 거예요.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국민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국민학교라는 말은 참 부끄러운 말이지, 딱 한마디 말씀만 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완전히 뇌리를 치는 것 같은 경험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었는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영향을 주고 살았는지, 그래서 그 한마디에 이분이 완전히 회개하고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꾸어 내었고, 자기가 버렸던 모든 쓰레기들을 줍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수많은 말들이 아닙니다. 거대한 논문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스피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깐 움직이는 것 같아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찾게 하시는 말씀. 나는 누구인가? 단순히 제일교회 교인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 영원한 세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모든 문제를 이것으로 풀으셨어요. 그 여인을 구원하실 때 그 여인이 인격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 바로 그것은 그 여인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 속에서 많은 것들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다 존중하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 주십시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미국 이민생활 속에서 정말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남편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가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내, 삶의 커다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름다움, 편안함, 안식, 자식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가 서로서로를 존중히 여길 때, 때로는 우리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누구이간데 돌을 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돌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참으로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도 마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우리가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큰 경기 할 때 그 운동 경기 시작 전에 노래를 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솔로 뮤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셨는데 애국가를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애국가가 이게 보통 애국가 아니죠? 미국 국가. 미국 국가를 부르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합니다. 수많은 사람, 5만 년, 6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앞에서 그 미국 국가를 부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보 가수들 경우에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다가 가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가보면은요, 이거 실수한 것만 잔뜩 모아놓은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참 묘해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볼 때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참 미국이 그래도 1등 국민이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 애국가 부르다가 실수하면 뭐 다 손가락질하고 있겠죠. 미국 사람이 역시 관중석에서 대신 불러주더라. 대신 불러주. 근데 그래도 철 모르는 이 운동선수들은 킥킥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NBA 플레이오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2006년도 네럴리 길버트라고 하는 한 신인 가수죠. 나와서 이 미국 국가를 부르다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가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머뭇머뭇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독창할 때는 백그라운드 뮤직도 없어요. 혼자 그냥 솔로로 하는 겁니다. 아카펠라입니다. 그렇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바로 그때 뒤에 섰던 흑인 신사 한 분이 나와가지고 어깨를 딱 붙잡고 노래를 같이 부르기 시작해요. 가사를 리마인드 해줍니다. 다행스럽게 그 노인 신사분은 노래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수가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가사가 기억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부분까지는 아주 너무너무 잘하게 끝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열광에 도가니. 한번 유튜브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 전반기 넘어가신 분들 있어요? 후반기 달려드시는 분이 있어요? 때로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혹시 그들은 그리할지 몰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사야서 4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 말씀 굳게 간직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용기 얻으면서 주님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여서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주님의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뿌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함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부르시고 황한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